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다. 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서빙을 하고 있는 우리 스튜디오스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참 얼굴도 이쁘고 또 친절하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손님들 중에 보면은 참 짓궂은 손님들도 있고 무례한 손님들도 있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튜디오스들이 보면은 정말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을 텐데도 전혀 그걸 표시하지 않고 정말 계속 생글생글 웃으면서 최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받아주면서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은 야, 참, 아유, 난 내 딸 같으면 스튜디오스 안 시키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너무 고생을 하더라고요. 뭐 얼마만큼의 대우를 받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저 일도 사명이 아니면 못하겠다. 저것도 은사가 있어야지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 비행기들 많이 타봤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단연 대한민국 스튜디오스들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탑 클래스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뭐 유럽이나 어디 미국의 어떤 그런 비행기들 타보면은요 얼마나 불친절한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스튜디오스들처럼 아름다운 스튜디오스들이 없어요. 뭐 다들 거의 헤비급들입니다. 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스튜디오스는 최고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 과연 저들이 작업복인 스튜디오스 옷을 벗고 질끈 묶고 있던 머리를 쫙 풀고 산소 같은 여자가 돼서 예? 그리고 자유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집으로 가. 그럼 과연 그렇게 자기 일터를 벗어나 가지고 뭐 집으로 간다든지 또 뭐 친구들을 만나든지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갔을 때도 과연 밖에 나가서도 저렇게 친절하게 또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참으면서 저렇게 다 베풀면서 섬기면서 저러고 살아갈까? 아니겠죠? 뭐 입을 다 닫아놔가지고 비행기에서는 스튜디오스지만 집에 가면 누군가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는 부모에게는 응석도 부리고 또 속에 맺힌 거 있으면 가서 화풀이도 할 거고 또 짜증도 낼 거고 그렇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어쩌면 일터에서 쌓이는 많은 스트레스들을 뭐 집에 가서 다 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스튜디오스 옷을 딱 입히는 그 순간에 머리를 질끈 동이고 일터인 비행기에 딱 탑승하는 그 순간 그들은 세계 제일의 스튜디오스가 됩니다. 특별한 복장 그리고 특별한 일이 주어지고 그에 합당한 또 보상이 주어질 때 그들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던 죄사함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음 이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본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 따라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다른 길이 된 거죠. 예전에는 심판의 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길로 가는 것, 구원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은 것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전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전부 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고 포기했던 것과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렸던 것들을요, 세상적인 가치로 놓고서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세상적인 가치에서 봤을 때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봐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이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이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가진 거라고는 배하고 그물이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나 헬라 철학에 있어서나 세계적인 철학이었어요. 학자였어요. 게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소에서도 큰 포도 농장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버립니다. 싹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방해와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아야 했고, 때로는 굶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막 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지금 오늘날의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어서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살면서 목회에만 전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자비량 선교사였단 말이죠. 장막 짓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 먹을 거리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그러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어떤 때로 장막 치는 일이 할 일이 없으면은 먹고 살 돈이 없어요. 그럼 굶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지를 다니면서 거친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감옥도 뭐 한두 번 갔다 왔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3번 다녀왔잖아요.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숱하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이것이 복음의 진전에는 유익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나의 매임이 유익하게 쓸모가 있다면 이 또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가 복음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이런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런 고통들은 불평하고 원망거리가 아니라 이건 감사한 일이라는, 감사한 일. 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분이 바뀌었고 나의 앞으로의 영혼이 책임져 있고 나는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가서 보고 왔어요. 마음만 먹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서 난 천국 가고 싶은데 이 땅에 내가 남은 사명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너무 좋은 걸 이미 내가 다 보고 다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인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일인 거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오늘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당신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옷을 입는 순간서부터 당신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물을 자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특권을 당신들이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이 땅에서 그 복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동안, 그 기간이 짧든 길든 간에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줬어요. 복음의 옷을 입고 복음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먼저 몸소 보여주고서 당신들도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복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복음의 빛을 졌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나한테는 버거워요. 나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만큼 내게 이 복음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그냥 복음의 옷을 벗을랍니다. 나 힘든데 난 당신처럼 못 살아요. 난 그러니까 이 옷을 벗어버릴게요. 그냥 자유하게 살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살다가, 그리고 뭐 나중에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하여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럼 난 옷 벗을래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줬는데 어떻게 니들 마음대로 벗냐? 여러분, 입을 때도요, 내가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옷을. 이 벗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보혈로, 자신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 복음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든지, 아니면 그 복음의 옷을 입고도 지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 옷 다 더럽히고 나중에 그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든지, 어떤 처벌이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고도 그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지멋대로 살다가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간섭해서 우리를 다지고 만들어 가시겠죠.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는 지금 지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상의 시민권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우리는 창원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란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항상 무엇이 우선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우선한 거예요. 자,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당시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이 제국 내에서는 뭐 어떤 지역을 가든지 전부 프리패스입니다. 프리패스예요. 만약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무슨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요, 그 지역의 법을 가지고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은 반드시 로마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고 그 판결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다른 식민지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로마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는 어디를 가든지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에 갔을 때 한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 아이를 자유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 그 뒤에 수많은 포주들이 있었습니다. 이 포주들이 이 아이가 신기가 떨어지고 나니까 점을 못 쳐. 그 돈을 못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주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위증으로 바울을 신고를 해가지고 바울이 이 빌립보에 말하자면 뭐 경찰들한테 붙잡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죽도록 신라와 둘이서 매를 맞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지하 감옥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내놓으면 나 로마 시민이야. 니들이 뭔데 나를 때려? 니들이 뭔데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피할 길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바울이 그걸 다 두들겨 맞고 죽도록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빌립보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바울이 그때서야 로마 시민권을 딱 내밉니다. 나 로마 시민이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나의 죄의 여부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나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뒀지. 너희들 로마 시민을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처리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빌립보의 이 재판정에서 이 재판하는 재판장이나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왜? 이거 자기네들이 더 큰 죄를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 전함을 위해서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로마의 시민권도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복음 전할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실컷 맞고 들어가서 나는 피해를 입고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아플지라도 복음 전함에 그것이 유익하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겐 어떤 세상에서 좀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좀 재물이 많으면 재물 자랑도 하고 싶고 그렇죠. 나 막 이만큼 갖고 있는데 집도 몇 채 갖고 있고 뭐 재물 자랑도 좀 하고 싶겠죠. 또 뭐 부모들에게 가장 큰 자랑이 있다면 또 자식 자랑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더 잘 돼서 자식 자랑도 하고 싶고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세상적인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은 복음만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울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세상적인 것들 갖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서 자랑을 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죠.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그것을 선하게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자랑할 만한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 있는 것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그게 어려워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봤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뭐 교회 자랑도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교회 좋다고, 우리 교회 한번 꼭 같이 가자고 열심히 전도도 하죠. 근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월요일날 직장에 딱 나가면은 직장 상사가 묻습니다.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어찌된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마침 무슨 교회가 집단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그냥 교회를 그렇게 불편한 시선으로 보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또 몇몇 교회들이 뭐 실수한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인데 그걸 너무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마침 무슨 교회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만약에 직장 상사가 월요일 날 만났을 때 교회 갔다 왔어? 이러고 물어보면은요, 이거는 종교 탄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문제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공공연하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 직장 상사 눈치 보느라고 주일날 못 나오는 거예요. 월요일날 회사 나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압박은 되지요. 압박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들, 이렇게 교회를 아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그런 공동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해야지 될까?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나? 그냥 이것을 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이치에 이르는 상황을 좀 피할 수 없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직장 동료들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뭐 싸울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피할 길만 찾는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누가 예수 믿는 나를 대적을 하고 나를 핍박을 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뭐라?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도 많이 당했고 수치도 많이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인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또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해야 돼.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상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인들이 바울이 싸우는 이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너희도 나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고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받은 혜택이 너무 커요. 받은 특권이 너무 큽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선한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거죠. 빌립보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직할지였어요. 로마의 직할지.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도 좀 힘 좀 있다 하는 사람들, 좀 가진 것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절대 충성하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냐? 당장에 부딪히는 문제가 황제 숭배 문제가 부딪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죠. 거절해야죠. 그러면서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근본적인 이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뭐냐면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갇힌 거예요. 어떤 다른 종교적인 문제로 바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황제 숭배 거절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거절함으로써 지금 빌립보 교회나 바울이나 지금 다 똑같은 선한 싸움 가운데 지금 있는 거고, 이 선한 싸움 가운데서 지금 핍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과 선한 싸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선한 싸움들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는 선한 싸움 중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왜? 내가 적극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반경 내에서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다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는 자기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자기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쨌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부딪히게 만들어요. 손해보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아주 핍박을 가하기도 하죠.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때로는 그 마귀가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로 미혹하고 유혹을 해서 그들을 사로잡죠. 그들을 지배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뒤에는 마귀의 계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적인 싸움으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현 정부하고 마찰을 좀 빚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썩 마음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어떤 정책에 반하는 부분들이 있고 교회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권조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인권조례 문제는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조례 문제는 인권이란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인권에 대해서 핍박을 가해요. 그러니까 인권의 공평성을 이야기하는데 인권의 공평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권으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그 미명하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 인권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인권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동성애 문제까지 가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이래 쭉 내려왔었던 우리 인류가 지키고자 했었던 사회 질서, 또 가장 기본적인 윤리,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고 또 사회적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자꾸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가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적당히 권력 가진 사람들 눈치나 보고 그들이 하는 거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래서 그들의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교회가 좀 평안하게 가면 그렇잖아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천주교나 불교, 천주교의 교리와 불교의 교리로 보면은요, 이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 개신교보다도 천주교나 불교가 더 먼저 손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쳐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쪽이 사실은 더 큰 소리를 내야지 돼요. 근데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하고 천주교는 본래부터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이,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이걸 정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성경적인 측면에서. 근데 가끔은 이런 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또 기독교 집단들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대다수의 모든 교회들은 정치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 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을 보고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싸움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배로 비유를 하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과 같은 전투함이에요. 전투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유람선은 뭐예요? 즐기려는 사람들이 배를 타는 거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는요, 이 교회를 유람선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한테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고, 교회만 오면 막 삶이 평안해지고, 교회만 오면 그냥 모든 것이 막 형통해지고, 안 되던 것도 잘 되게 돼가지고 막 부자도 되고, 골치 아픈 문제 다 해결되고, 유람선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왔는데 만약에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고난이 찾아오면 이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시험에 빠집니다. 헤매다가 못 나와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와서 그냥 즐기다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바로 이 전투함 같이, 항공모함과 같이 언제나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떤 세상과의 싸움도 있고 뭐 그 뒤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도 있고, 그런데 이 마귀가 꼭 어떤 뭐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만 공격해오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미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거짓 교사들, 거짓 메시아들, 온갖 이단들이 그냥 몹시 믿는 자들을 갖다 계속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막 심지어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저 대구에서 어느 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제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에 걸린 그 신천지인들 갖다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코로나에 걸린 그 신천지인인데, 보니까 이 양반이 어느 전통교회의 권사의 권사, 남편은 장로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하여튼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얼마나 거짓으로 모략을 하고 막 비방을 하고 교인들을 갖다가 다 흔들어 가지고 결국 그 교회 몇 년 동안을 그냥 그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었다가 결국 그 담임 목사 내쫓았어요. 그 새로운 목사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도 코로나가 올 줄은 몰랐겠죠. 근데 그게 다 들통나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아주 전통 있는 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이에요. 전통 있는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저는요, 그 신천지와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사람,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난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면서도 입 딱 다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 부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죠. 그것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왜 아무도 그걸 갖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온 교회가 시험에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싸우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그걸 다 피해버리면, 누군가에게로 그것을 책임을 다 떠넘겨버리면 그런 전쟁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똘똘 뭉쳐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을, 그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피곤하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당신들이 하라고 그냥 다 맡겨놓고 자기는 싹 빠지고, 이렇게 생각이 다 나뉘어지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도 어떻게 세상과 싸우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를 보십시오.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데 똘똘 뭉치잖아요. 한 영혼을 갖다가 무너뜨리는데 막 10사람, 몇 사람이 그냥 막 집요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막 한 마음이 돼가지고 결국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아니, 가짜들도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그냥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맨날 그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의 밥이 되어버리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이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교회가 절대로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당연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을 당연히 여기라.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은 고난받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여러분도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이 고난과 징계를 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내가 욕심내고 내가 탐욕을 부리다가 고난당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이건 징계예요, 징계.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야. 이건 거룩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마치 무슨 거룩한 고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느냐고. 그건 하나님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징계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건 거룩한 고난이죠. 우리 고난과 징계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한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요즘 군대가 너무 편해졌죠. 이번 주일날도 이제 해군에 입대하는 우리 또 자녀가 하나 있어서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요즘 뭐 어른들이 군대 가는 애들한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군대 편해졌다더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보내줘요.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본인들의 이제 이야기들 하죠. 뭐, 우리 군 생활할 때는 막 몇 개월을 했고, 뭐 36개월을 했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다들 그러잖아요. 야, 이거 뭐 군대에서 뭐 핸드폰도 안 하는 주고, 저게 무슨 군대냐, 저게 당나라 군대지, 막 그러면 저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저것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나 있겠냐. 사실 여러분, 강한 군대는요, 강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과연 저래 갖고 저게 전쟁을 하겠냐? 그래도 전쟁 나면 다 싸웁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한 사람하고요, 많이 싸워본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훈련 많이 한 사람이 이길까요? 많이 싸워본 사람이 이길까요? 이게 훈련은 훈련이에요. 이게 실전에서 많이 싸워본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싸움을 피하는 거야. 내가 훈련은 열심히 받아,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받고, 뭐 양육 훈련도 받고, 예? 또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훈련은 열심히 받았어. 근데 막상 내가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딱 왔을 때는 뭐야? 싸우기 싫어. 그래서 피해. 그래가지고 훈련은 많이 받았는데 싸워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실전에서 약합니다. 훈련 받은 게 좀 부족해도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면서 열심히 싸워본 사람은요, 싸우면서 경험을 터득해가지고 실전에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교회 안에서도 뭐 훈련은 많이 못 받았는데 보면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냐,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그냥 몸으로 부대끼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욕 실컷 얻어먹어가면서 그렇게 경험으로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실전을 통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사실은 훈련 열심히 받았지만 실제로는 전도 안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역전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강한 군사가 되어져 가는 거죠. 훈련만 많이 배워갖고 머릿속에 뭘 어떻게 되는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막상 해야지 되는 순간이 오면 겁나가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근데 머릿속에 든 게 없어도 몸으로 익힌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요. 왜? 해보니까 되거든. 그러니까 가서 막 이리 부딪혀보고 저리도 부딪혀, 이리도 찔러보고 저리도 찔러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열매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실전에 강한 항공모함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싸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싸움을 이겨나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구원에 대한 확인을 해야 돼요. 나는 구원 받은 자인가? 나는 지금 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이제 이 구원의 증거를 좀 확실하게 내가 좀 알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피하지 않으며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만약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지금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아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